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즉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구독하시고 또 여러 곳에 선교의 차원으로 이 영상을 돌려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키아즘 성경을 지금 성경 66권으로 편찬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또 이 외에도 더 많은 도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지금은 예레미야를 열심히 편찬해서 곧 예레미야가 또 출판되어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또 키아즘 설교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키아즘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 키아즘으로 어떻게 설교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키아즘의 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보다 더 쉽게 설교를 작성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찾아서 또 목적과 계획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키아즘 설교가 되겠습니다. 키아즘 구조를 알게 되면 설교는 더욱더 쉽게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대로 우리는 설교를 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키아즘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또 설교의 툴도 배워서 보다 쉽게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강단에 은혜스럽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의 말씀의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성경의 말씀은 잠언서 4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키아즘 구조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문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고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리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잠언서 4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의 최우선 성과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구조 분석을 하고 또 키아즘 구조를 보면서 이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키아즘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제가 전형적인 키아즘 구조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는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가르침과 말씀의 준수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A-는 지혜가 주는 영광, 이런 내용으로 A와 A-가 병행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B와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하는 권면을 통해서 또 B-는 지혜가 주는 면류관, 이거에 대한 병행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C는 지혜를 사랑하고 붙들 때 우리를 보호해 준다 라고 하는 것과 또 지혜를 높이고 품을 때 존귀해진다는 것이 C와 C-에 대한 병행 연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핵심은 뭐냐면 D입니다. 지혜의 최우선 성과 절대적 가치, 지혜 획득의 절대적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4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부여하는 그런 영광과 생명의 중심으로 아름다운 그런 키아즘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키아즘 구조는 우리가 잠언서 4장 4절로 9절에 이게 일관된 메시지를 아주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또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이 구조 분석을 여러분들과 잠시 한번 해보게 되면 좀 더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D, 중심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번 해보죠. 지혜의 최우선성과 절대적 가치. 자, D의 이 구절은 즉 4장 7절의 말씀인데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자, 이것을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본문 전체가 지혜를 얻는 것을 최우선적이고 또 절대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권면과 약속은 이 핵심 메시지를 지지하고 그리고 이 핵심 메시지를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를 때 주어지는 그 생명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영화로운 그런 면류관으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씀의 순종의 궁극적인 보상이 어떤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바로 영광된 삶임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와 B-를 보게 되면 지혜와 명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서 바로 지혜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관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를 수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보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의 추구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않고 사랑할 때에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고 하는 이런 소극적, 수동적 보호의 측면에 나아가서 우리가 지혜를 높이고 품을 때에 지혜가 우리를 적극적으로 높이고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보다 적극적인 보상으로 이것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와 관계 맺는 우리의 태도가 깊어질수록 더 큰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키아즘 구조는 메시지를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청중이 이 내용을 쉽게 기억하고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마치 건물이 균형 잡힌 그런 형태로 견고함을 드러내듯이 이 본문의 잠언의 지혜 말씀도 바로 견고한 구조를 통해서 그 진리를 더욱더 명확하게 각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핵심의 D, 지혜의 최우선 절대적 가치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A와 A-, B와 B-, C와 C-는 이 D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 보조하고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잠언서 4장 4절로 9절의 말씀은 바로 인생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다름 아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떤 단순히 그런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오늘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듯이 지혜를 가르치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주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먼저 자신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명령을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이를 통해서 바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혜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본문에 보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적으로 지금 권면하면서 특별히 이 본문 7절에서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라고 하는 지혜의 최우선 가치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소유와 바꿔서라도 지혜를 획득해야 한다고 하는 이 강력한 공고는 지혜가 곧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리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나아가 그 지혜를 높이고 귀하게 여길 때 지혜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 들어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지혜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관과 바로 영화로운 멸관을 우리들에게 얹어주고 존귀와 풍요한 삶으로 인도할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잠언서 4장 4절로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이 지혜가 우리들의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사랑하며 존중할 때 비로소 참된 생명과 보호 그리고 영광된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순위에 두어서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풍성하고 영광된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이 주는 우리가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제가 5가지로 분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잠언서 4장 4절로 9절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자녀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바로 제시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어떤 처세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과 삶의 원리를 의미한다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라고 가르치는 이 모습은 어떤 단순한 가장의 어떤 권위를 넘어선 영적인 훈육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언 전체 맥락에서 이 아버지의 말과 명령은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령을 대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잠언 1장 7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선언했듯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지식 역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데서 이것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떤 인간적인 탐구나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이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순종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언약적 관계 속에서의 생명인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육체적 생존을 넘어서 이거는 언약적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자 언약의 핵심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 안에서 생명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얻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구원론적, 종말론적 그런 함의입니다. 우리가 본문 9절에서 지혜가 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 그리고 영화로운 면류관은 지혜로운 삶의 바로 궁극적인 보상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세에서의 명예와 존귀를 뛰어넘어서 이거는 종말론적인 어떤 의미에서 바로 구원과 영광을 암시하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면류관은 바로 승리, 영광, 권위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영원한 보상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추구하는 이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바로 의인의 길이며 이 길은 생명과 영생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지혜의 인격적 초청과 응답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지혜는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6절과 8절에 그를 버리지 말라, 그를 사랑하라, 그를 높이라, 그를 품으라 와 같은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대상들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 8장 전체에서 지혜가 인격화되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외치는 그런 모습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인격화는 훗날 신약에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중요한 어떤 신학적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곧 지혜이시면서 그분을 영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된 지혜를 얻는 그런 길임을 예표하는 것이죠. 지혜는 우리들에게 바로 보호와 존귀를 제공하면서 이것은 인격적인 어떤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혜의 절대적 가치와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이 바로 이 핵심 구절인데 이것은 모든 가치 위에 지혜를 두라고 하는 신학적 명령입니다. 세상의 재물, 명예, 권력 등등 그 어떤 것도 지혜보다 우선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선언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면서 참된 지혜를 소유한 것이야말로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 요인임을 천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잠언 4장 4절로 9절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구원 그리고 영광된 삶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가치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바로 영적 통찰력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 지혜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높이고 품으라고 그리고 초청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서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도록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지혜를 가슴에 품고 아름다운 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보상을 받으면서 영광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키아즘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김독주